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 온 땅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풍성한 솟아를 내듯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게 하시며 땅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입니다. 축복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건강, 형통, 평안, 자녀의 복.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67편은 단순히 복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복을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성경은 그 복의 출처가 사람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 그리고 인정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진노와 단절, 반대로 얼굴을 비추셨다는 것은 사랑과 친밀함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는 평안과 회복, 확신과 기쁨이 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에서도 동일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은 단순한 형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신다는 영적인 확신입니다. 이 복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시인은 단지 자기 민족의 평안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열방을 비추기 위한 빛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출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목적, 주의 길과 구원을 알게 하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복을 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과 구원이 온 땅과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주의 도는 하나님의 뜻과 살아가는 방식, 주의 도를 땅 위에 알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 정의, 인도하심,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방식, 인간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도,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그 길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의 구원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선교적 시편입니다. 복을 통해 구원이 열방에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곧 선교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이유는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받은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지식의 복도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복을 목적 삼지 말고 복을 도구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온 백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뻐하며 노래하리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복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가장 강한 열망은 단지 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됩니다. 복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편애 없이 의롭게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기에 모든 민족은 그분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뻐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며 노래하리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아는 자는 불안이 아닌 평안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찬양은 억지가 아니라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특권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예배가 일어납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면 찬송이 일어납니다. 즉, 복음이 열방에 전해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찬양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예배자들이 늘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땅의 결실과 하나님의 축복,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땅이 그의 소산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라는 표현은 단순한 농사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연의 결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수고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땅이 소산을 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민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유와 성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분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풍성이 임합니다. 모든 땅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복의 목적은 개인과 공동체의 풍요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온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경외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모든 피조물과 민족이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실과 경외는 선교의 또 다른 표현. 풍성한 소산은 복음의 열매이며 그 열매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의 결실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소서. 시편 67편은 단순한 복의 노래가 아니라 선교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되 그 복을 통해 온 땅이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은 단지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